오늘 저랑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따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가사는 상대보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서 위에서 서야 나는 행복해요. 세상 하나쓰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사랑이 샘솟으리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사회협상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주님 내게 계시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편지. 첫사랑 가슴입니다. 아멘. 우리 홍유식 귀한 집사님이 우리 이한욱 귀한 남편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가슴 뛰었죠.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고백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빨갛게 되어지고 세상 다 얻은 듯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청춘 남녀가 사랑이 식어갔어. 자꾸 만나면 시계만 봐. 자꾸 만나면 스마트폰 유튜브만 보고 있어. 자꾸 만나면 아이 컨택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쳐다봐. 지루해져.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저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켰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땀방울이 담장 이웃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했어.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에베소 교회 비우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외부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저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하고 신앙 생활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족의 공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 받지 않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내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산생명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선한 일들을 할 때에 내 마음속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의 뜨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게 보여주는 내 이미지를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정녕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 섬김이 아닌 거야. 그건 가짜야. 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뿐인 거야. 너는 종교인이야. 이렇게 책망해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에, 우리 사랑천평 창대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귀한 예물 드림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못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보는데, 이거를 의식하면서 마지못해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사랑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빨갛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손을 터치할 수 있을까?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한 상에 둘러앉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왕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어떠한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분만 손 내려보세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볼 때마다 강아지가 꼬리 흔들려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손을 맞잡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나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어요. 서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에베소 교회 축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사도가 세운 교회는 단 한 교회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서 그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는 다 똑같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사도가 세워 거기에서 초대 담임 목사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갔을 때 당신의 수석제자 아들처럼 였던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당시에 수많은 교회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피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틈엔가 형식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또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모습으로 무겁게 그의 얼굴이 무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얘야 내가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할 때 내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없다는 그런 가짜인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로부터 촛대를 옮길 거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더 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부부가 뜨거워지면 부부가 연합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부부가 뜨겁지 못하니까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주의 주님과의 귀한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을 때에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의 편지. You have abandoned your first love.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느니라. 이 두루마기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형식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틈엔가 내 믿음 내 신앙이 식어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냐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 교우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내게 삶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예수의 생명을 받은 내가 이제 주님을 하신 그날까지 이 목숨 바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의 편지를 꺼내봐. 그리고 오늘의 너를 한번 돌아봐. 주님은 잃어버린 첫사랑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잃어버렸던 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등불이 꺼져버리고 강대상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부재하고 오직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이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강단이 되는 한국교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면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안에 샘솟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진 것이다. 내가 교회되고 무형에겐 청편장의 교회인 것처럼 내 안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미 무너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요 공주잖아요. 왕자의 공주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전문을 나서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는 것이고 그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죠. 그러한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는데, 내가 세워야 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외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은 온전히 부흥하지 못해요.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온전히 세움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는 첫사랑이 꿈틀거리고 회복돼야지
첫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가정도 직장과 사업 중 하나님의 교회도 형식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었죠.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내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느냐? 너를 동력자들이 어떻게 너에게 모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에너지를 받아가야 되는데 너에게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누가 너한테 오겠느냐? 자기 앞 사람 얼른 깨끗한 것처럼 그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인가?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사역 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역 후기에 가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 많은 이웃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함께 있고 싶었는데 어느 틈인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 피하고 싶어. 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항상 얼굴이 위례진자를 거리고 살아. 항상 그 마음속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이 당장 네 이웃들에게 보여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가까이 하겠어요? 피하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이단들과 변론하게 되면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니까 번아웃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에너지를 빼앗아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땅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들의 에너지를 번아웃시키는 소진시키는 큰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아무 되느냐.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거야. 너에게 준 사명을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렴들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세우라고 사명 주셨잖아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부흥 성장케 해주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여서 성경 복음통을 치양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 아멘. 힘이 들고 지쳐 쓰러져 좌절한 낭망한 우리 사랑하는 태열매들이 집에만 돌아오면 엄마 아빠만 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에베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청평 창덕에 속한 저분들의 가정은 어떤가? 저분들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청평 창덕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면 그들은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 후기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네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너의 삶이 긍정의 에너지를 뿜뿜 세상 가운데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자유업 사랑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죠. 찬송. 네. 너는 아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의 회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주보 표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 주님께서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장면 보이십니까?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너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생존 기쁨과 즐거움과 살아갔던 너가 지금 너를 바라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그러니 너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에베소 교회 정평 창덕의 교우들이 돼야 돼. 그걸 당부하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였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이 뿌리 뽑지 못하도록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그리고 뛰어난 열정과 뜨거움이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에게 첫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가슴을 뺐던 거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그거 회복해야 돼. 그래야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내 삶에 활력이 있고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초가령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1950년, 53년 6.25 전쟁을 통해 온 세상은 잿더미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천막 교회를 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어. 제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가면 내가 몸이 될 정도로 뜨거웠어.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예수 감사 감사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 뜨거웠던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기에 2025년 오늘 살아가는 이때 70년 후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의 수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초라할 사람이 뭐겠어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되어지니까 세계 질서를 주름 잡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이 오고 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이네.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부짐의 기도와 간구함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됐던 거예요. 바로 뜨거웠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역사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어서 10권의 경제대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경제 부흥도 교회 부흥도 내 삶의 부흥도 다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정된 믿음과 신앙이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고 남들의 이목을 바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도 책망하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책망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3년 6개월을 통해서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돌이킨 자가 있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얼룩진 채 추구하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할 때에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담정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내 마음속에 첫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돌아보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 말 하실 때에 주님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 났습니다. 4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숯거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너희가 어느 틈에 너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주를 지키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으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의 전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왜?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한 주간을 여호와의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예배드리는 것이 짐이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어찌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에베소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었고 이 땅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내가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그 첫 번째가 크게 보죠.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되니까 권위가 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태열매들은 효자효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은 귀한 사명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은 크리스찬이 부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시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주얼리 두리번거리고 부모님과 눈을 맞추지 아이 컨택을 해야 돼. 부모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 하면 부모님 앞에서 책망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잘못 서지는 태결매들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놓고 책망과 초돌경과 징계를 할 때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버님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님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갔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됐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책망받고 초달받고 훈계받는 그 시간이 짧아. 5분도 안 걸려. 경험을 해보셨어요? 5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 앞에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손톱이나 뜯고 앉아있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부모님의 눈에 아이 컨택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훈계 시간은 5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갑니다.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딴짓 보면 그 책망과 초달 훈계와 징계 시간은 30분, 1시간이 간다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들은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힘을 주고 넣어주십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가 담정내 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말씀하옵소서. 왕자의 공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삶에서 파송되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사명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편지에 설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편지에 설렘이 사라져버렸어요. 담정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설렘도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에베소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에베소 교회 사람이야, 저 사람 사랑의 교회 사람이야, 저 사람 영락교회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 소망교회 사람이라니까. 제가 방언했나 봐. 그걸 자랑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 된 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된 나,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고 나 사랑의 교회 사람이라니까, 영락교회 사람이라니까, 소망교회 사람이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이라니까, 이걸 나타내보기 위해서 큰 교회만 찾아가. 그리고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가 얘기만 하고 다녀. 근데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이렇게 변질되어진 한국교회 사람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게 얼마나 가슴을.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죄를 하나님 만나보면 저 성경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은 입이 귀에 걸려야 돼. 나 귀하신 분 만나고 왔습니까? 나 왕이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경으로 나서는 순간에 입에 귀에 걸려서 화창한 봄날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요. 형식에 주신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 이걸 하나님께서 촉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전 발을 딛는 순간 내 마음에 설렘이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오늘 왕이신 하나님 만나 뵈러 갔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 만날 때에 왕자의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하였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격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선한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경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어깨가 뿜뿜하고 세상을 향해서 쳐서 외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로 이 자리는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진 우리에게 새 힘, 새 에너지를 주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께서 내게 힘주는 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승의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 주신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고 율례에 치우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주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선택적인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 외치고,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 말씀을 하면 외면해버리고, 선택적인 순종. 이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항상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 막대기가 있어. 그 막대기는 누구한테 사용해요?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떨어져 가려고 하는 양을 토닥토닥 쳐서 본 무리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작대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막대기는 약물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작대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도를 하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왜 하나님께서 목동에게, 목자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는가? 곁길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의 지팡이는 얘야 잘 간다, 내가 이끌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감 너희가 참 잘 가고 있어, 요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리더를 통해서 잘 이끌림을 받아요. 그 우리를 이탈한 그 사람에게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더욱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강단에서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온전한 생명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드린 가운데서 죄와 허물이 듯한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거룩한 주의 날 와서 뭐 교회 가면 말마다 우리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초단하고 훈계하고 징계만 해.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탈되었던 나의 삶의 경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가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 뭐하러 교회 와요? 뭐하러?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철학과 윤리와 도덕 이성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요. 정신과를 찾아가야지 내 마음이 위로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받아 순종의 실천적인 사람으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과 마귀가 귀신을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을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를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은 철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그 허물듯한 모든 것들을 피 흘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삶 가운데 파송되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곁길로 나갔던 모든 것들을 책망과 추적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삶 가운데 파송되어질 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책망과 초단과 훈계와 징계가 교회 안에서 쳐서 비춰져요. 징계권이 사라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진 거 보세요. 학교에 징계권이 사라졌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봐도 지금 뺏지도 못해. 너 그거 봐서는 안 돼. 그 얘기도 하지 못해. 그거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한 거라고 개인 인권을 들먹이면서 선생님들을 고발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징계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교회마저도 징계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에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세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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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왜? 곁길로 나가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마 하지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니까 바른 길로 생명된 길로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못하는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도록 흔들어 채워주는데 그 속에 거하지 못하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을 그때에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방울 흘릴 것이고 여자는 잉태고통을 당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그거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내 속에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귀한 삶을 부여잡고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렸어. 강단에서 성도의 비유만 살살 맞추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주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라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징계해버립니다. 고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징계받았습니까? 고난 3년 6개월 동안. 지금 큰 교회는 그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던 한국교회가 그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때에 한국교회는 부동산 매입하기에 바빴어. 어느 정도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가 되면 부동산 매입했어.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큰 교회 부동산들을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도 정신 차리지 못해. 그게 오늘 한국교회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전 못 만들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아이고 제가 방언했다고. 성전 못 만들었으면 왕좌의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아멘. 아멘. 벌렁벌렁 안 뛰는 사람이 있어.
있어. 덜렁덜렁 뛰어간다니까.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는 시간이야. 나를 왕자요 공주로 삼아주시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자의 삶의 자리를 나가서 열심히 수고의 땀방울 아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돕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 아멘. 군수가 불러도 기뻐서 그 전날부터 내일 아침에 뭐 입고 갈까? 이 발성은 언제 갔다 올까? 이거 생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온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배경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에 성경이 있고 예배 드리고 왔던 사람이 뭐를 보고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펼치지도 않은 채 성경은 닫혀져 있고 그 위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뭐가? 자기 손 안에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어. 아이패드가 놓여져 있어. 성경은 본 지 오래되어졌어.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몸은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어. 그리고 세상 정보만 아직도 가슴속에 머릿속에 담고 있어. 이게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좀 책망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을 볼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알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인 것 나타내 보이기만 하는 거야. 실상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은 언제 사라져버렸는지 알지도 모르겠지. 이게 오늘 이 땅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첫사랑을 이렇게 해야 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자, 두 번째 한국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회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줄을 몰라. 변명만 가르쳐. 회개가 없는 이 땅 크리스찬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회개가 사라졌다니까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도무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하지를 못해. 변명으로만 일관해버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을 잃어버렸어.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삶의 방송에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 내 삶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말이 사라져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됐고 저거 됐고 저거 자랑 만들어 놓기. 이게 한국교회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책망한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할 줄 아는 자. 그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칠배나 뜨거운 풍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네? 주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칠배나 뜨거운 풍불 속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자굴 앞에서 칠배나 뜨거운 풍불 앞에서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땅 크리스찬들이 세상은 비판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영적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잃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 그러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새 길이 열려지는 거죠. 아멘. 자, 이 우리들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 뒤에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거울의 기능은 뭐죠?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거울이 놓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이 거울 앞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거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거울에 비춰졌는데 사치와 향락으로 같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오늘 일단 나갈 때에 우리 성전문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고 나가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치와 향락으로 같은 도시의 모습이 보이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꼭 보셔야 됩니다. 아멘.
뒷모습은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실상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이게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죄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는 거죠.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주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도 탈때 나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뒷모습처럼 아름답게 보여. 아름답게. 아멘. 그리고 성경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양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유혈 배반적인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세 가지 책망의 그 세 번째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져 버렸다. 의무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앉는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해. 반짝반짝 눈에서 빛이 내야 되고 귀를 쫑긋 세고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들이 한 주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감 있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요. 이러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의무적인 만남이야. 여러분 하루에 얘기한 것처럼 청춘 남녀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5년 먹을 모시에 청평역에서 만나자고 했어. 5년 먹을 모시에 청평역에서 만나는데 둘 다 멀찌감치 오는데 기뻐서 달려와서 서로 품에 안는 게 아니라 터벅 오고 싶지 않은 곳에 오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두 청춘 남녀가 만나게 되시면 그 청춘 남녀의 만남은 의무가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만나자고 애프터도 신청하지 않아. 왜? 의무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니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러 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설렘이 생겨. 내가 주님께 아뢰를 것이 있어.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던 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아뢰야지. 그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접해 주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거룩한 주님을 주님의 전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면 또다시 펼쳐졌을 한 주간은 산소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행하는 나. 아멘. 아멘. 학생들이 시험을 끝난 다음에 성적표 나올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달라. 네. 성적표가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오늘 성적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성적표 나왔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적표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표 안 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거룩한 주의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저 아이들 실력과 능력은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래야 주의 날이 기다려야지.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 사람들만 손 내려보고. 아멘. 아멘. 근데 그날이 왜 이렇게 침이 되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단풍 구경만 가는데 사람들은 태국 가고 베트남 가고 중국 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주님 나를 깨워주시네 잠자는 사람. 그렇게 되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자리인데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은혜 받는 소비로 변질된 예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되어진. 하나는 내게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러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가져는 안 돼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심에 그 사랑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가진 영과 진리의 만남,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동과 만족이 성공의 척도가 된 소비 중심의 예배. 그러니 책망과 초달과 훈계가 진강 있는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준 교회만 찾도록 찾는 거야.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몬트 한번 보세요. 앞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지금 교회 모습이 이렇게 돼서 큰 교회 모습이, 안에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로 무장한 반주자가 있고, 그 앞에는 유명한 음대를 나온 성악가 교수들이 가득 차 있고, 무대를, 강단을, 그 뒤에서는 자랑스럽게 목사가 가운을 입고 뒤에서 딱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서 적어도 이런 곳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린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군데군데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무대 조명이 있고, 프린스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캐나다 밴쿠버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런 목사가 뒤에서 배경으로 딱 있고,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성악가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그래도 내가 예배드릴 것 같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요? 물어보면 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여기도 순복음 교회 다닙니다.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고, 내 안에는 예수를 자랑해야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죠. 아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감정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영원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주께서 세우라고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성공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속해 있어야 내가 크리스찬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마음 들지만 어디 가서 우리 청평에 있는 참배교회 다녀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성관에는 몇 명이야? 우리 찬양 대장 한 명. 이곳에 과연 주님의 임재가 있을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는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여기에 오색 찬란한 불빛입니다. 감히 영과 진리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대가 아니다. 세상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연주가들이야 이 강단의 자리를 다 차지해야 되고, 그것을 거느리고 있는 왕 아닌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고, 마귀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는 깨달을지니죠.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곳을 세상 마귀가 다 가득차게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받으십니다. 1150년, 53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자는 천막을 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때문에 70년 후 대한민국은 2025년 이때에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질 거죠. 누구 때문에? 이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든 자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졌더라고요.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경제 부흥도 쇠락의 길로.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유럽이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네? 교회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인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친들의 부심의 기도와 간구와 명과 진료 드리는 예배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건 사명 자리에서 너를 내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죽었어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자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솔로몬 사역 후기가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한 영을 끼치는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했더니 사역 중에는 솔로몬 왕이 천하 만물의 모든 제국들에게 솔로몬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세상 최고의 나라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나라야. 그게 온 세상 가운데 반포되어졌는데, 선포되어졌는데 솔로몬 왕 사역 후기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니까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기다툼을 해요. 왕권을 위해서.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 버려요. 뭐를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어떠한 사명입니까? 나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끼쳐서 저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으로 달려오게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경문을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설렘의 뜨거움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가슴속에 새기는 자원들이 되어지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닿으면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대한민국을 핍박해서 무너진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책망받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한 대한민국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라 외쳐주십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역전승의 큰 권의 역사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그 감격과 감동의 선하심의 역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장차 이루실 선하신 역사 위에 역전승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만 온전히 드러내놓고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525장을 우리 찬양대장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시죠. 권사님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는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씻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창가는 분보고 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할 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만끽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고 돌아오라고 이 시간 아멘 화답하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저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성경과 복음통 이루며 예배당 건축과 저들의 삶의 현장이 늘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만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명하여 주심에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남겨진 인생의 좀 더욱더 유의미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음의 다짐과 서원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물질입니다. 저희들 이 귀한 물질을 예물로 바꿔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 아름다운 손길들이 스치는 곳곳에마다 저들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 위에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 귀한 예물을 드리고 목적 헌금을 드리는 죄 백성들의 저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 위에 주인공 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아패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